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우리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70 지역을 살릴 남은 자, 70 제자, 70이 나오고 있습니다. 70 지역 살릴 남은 자, 남는 자, 예, 남는 자, 예, 남는 자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교회 서론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사죄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제 사죄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먼저 죄의 시작입니다. 죄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게 이제 구약에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성경으로 말하면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창세기 3장 사건이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사건이고 하나님을 여기서 떠난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이제 사탄의 미혹을 받았어.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걸 우리가 죄의 시작이다. 이게 원죄더랍니다. 이건 윤리 차원이 아니고 근원적인 죄. 근원적으로 원죄에 인간이 빠지죠. 자, 근데 이 사건이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을 통해 일어납니다.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는데 문제는 그 죄가 후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인데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죄가 들어옵니다. 이걸 우리가 죄의 이제 전가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왔는데 결과는 모든 사람이 말은 후손들이 똑같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시작되자 바로 또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해결책을 또 바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죠. 창세 3장 안에 바로 답을 주는데 그게 이제 창세 3장 15절은 이 문제 답을 이수기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에 빠지자 바로 하나님은 아담의 씨가 받지 않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합니다. 그 여자의 후손 이게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가장 먼저 뱀의 머리를 상한다. 인류를 타락한 원인자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 넘어가면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밝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보니까 여자의 후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알고 보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친히 한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이 와서 뭐 할 것이냐?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양처럼 제 길로 갔는데 하나님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다. 인간들의 죄를 친히 담당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죄 해결 방법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3장 그 방법은 뭐냐면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아담에게 바로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아담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어 몸을 가렸지만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화과나무 편이 가죽옷을 가죽 심었냐면 짐승을 잡은 피를 말하죠. 이게 피의 옷을 빼. 이게 뭐냐 속죄를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속죄의 피, 그 피가 인간의 죄를 사하는 비밀이 이 속에 있죠.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피가 사람의 죄를, 왜냐하면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죽어야 돼요, 죄값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피제사가 시작됩니다. 피값이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들은 죄 문제 해결받고 나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피의 방법이죠. 그래서 레위기 16장 21절 22절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죄를 속하는 대속죄일 날, 이때 아사셀 염소, 아사셀이 뭐냐면 떠나보낸다, 버림받는단 말입니다. 이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다 뒤집어 씌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우리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염소한테 다 옮깁니다. 염소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다 뒤집어 써서 옮겨놓고 염소를 버려버려요. 버림받는 염소지요. 모든 죄를 가지고 장차올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류의 죄를 지고 버림받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죄값을 지고 처절하게 죽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개인이 죄를 지으면 개인이 죄를 지을 방법은 해결 방법은 레위기 1장 3절 5절 보니까 개인이 죄를 지면 흠없는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그 재물에 손을 얹어서 하나님이여 이 사람의 죄가 죽음에 마땅하지만 이 죄를 재물에 옮깁니다. 양이나 비둘기나 소나 옮겨서 그 재물을 피 흘려 죽음으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구약시대 방법이에요. 구약시대 실제로 죄값 치를 재물을 갖고 왔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약 성경에 넣으면 신약에 딱 넣으면 구약이 연된 바로 창세기 3장 19절 여자 요소에 나타납니다. 자, 드디어 나타나요. 이제 아담 후손 살리기 위해서 그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드디어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아들, 그 여자 요소에 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는 여자 요소입니다. 처녀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미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오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원한 하나님 어린 양이다. 예수는 뭐냐? 구약시대의 속죄양으로서요. 그 양 죽으는 겁니다.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은 나는 대속물이다. 인류를 대신할 대속물로 와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서 죽을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의 값을 치렀다 이 뜻입니다. 다 끝냈다. 이게 이제 신약성경이에요. 그럼 또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요한일서 오늘 1장 5절에 구약시대는 양을 잡았어요. 실제로 죄값으로. 그러나 이제 어린 양 예수가 죽음으로 양은 잡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죄를 자백하면 돼요. 만약에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내가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것은 큰 죄 아니더만 조그만 사람은 조금 미워해도 다 죄니까. 그래서 이 죄는 쓰레기처럼 나오기 때문에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자백하여 언제 즉시 안에 들렸습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이 청결해집니다. 죄를 담고 있으면 늘 이게 부담스럽고 찝찝해요. 털어버려야 되게. 이게 이제 죄의 방법이고, 자, 오늘은 자, 70
제자, 지역, 종족, 나라가 나왔어요. 70 제자, 종족, 나라 쭉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자, 이걸 살릴 70 나라 살릴 우리가 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한 게 아니고 복음 살아신 시대에 복음 가진 자가 남은 자예요. 복음 회복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회복자입니다. 자, 남은 자가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남는 자는 힘을 가져야 돼요. 남아 있으려면. 남는 자는 뭐냐? 능력 회복자. 자, 남는 자가 남을 자가 돼요. 남을 자. 이건 뭐냐? 문화 회복자예요.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꿀 사람들. 마지막이 뭡니까? 남길 자입니다. 남길 자는 뭐냐면 남겨야 돼요. 다음 세대입니다. 이들이 뭐냐? 후대 회복할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쭉. 그래서 가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을 가려면은,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길을 가겠죠. 그래서 순례자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비밀 없으면 못 갑니다, 이게. 그래서 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 하나 기도해서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 자, 그래서 순례자는 모든 것을 초월해야 됩니다. 그 기도 없으면 초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걸리고 저런 문제 걸려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못 갑니다. 그래서 넘어서야 돼요. 나를 넘어서야 됩니다. 환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가는 거지.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어떻게 갑니까 이게? 이 기도의 비밀 없이는 잘 못 가죠.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이제 순례자가 가면서 우리는 이제 정복자의 길을 가면 순례자가 이 남은 자가 복음 가진 자가 순례자를 가면서 정복자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죠. 가는 곳에 흑암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확상한 사람들. 자, 그러면 이 70인 제자들에게 시급히 할 게, 시급히 할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각인입니다. 각인 운동해야 돼요.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 뭘 바꿉니까?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에 있는 게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있으면 뇌로 들어갑니다. 뇌에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 속에 딱 들어가 버려요. 영혼 속에 있는 것이 뭡니까? 이건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각인 바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세상과 찢은 거 빼내야 됩니다. 이거 뭘로 각인하고 완전 복음으로 기도로 각인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70인 제자로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운동, 각인 운동. 뿌리는 각인된 게 뿌리 내리잖아요. 뭘 뿌리 내립니까? 이게 갈보리산. 갈보리산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이게 완전 십자가로 끝을 내는 겁니다. 뿌리 운동이 뭐냐면 완전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운동입니다. 이게 갈보리산. 그 다음에 감람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게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우리는 내 개인의 하나님 나라,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나라, 직장의 하나님 나라, 지역의 하나님 나라, 전세의 하나님 나라, 세계봉화. 이건 미션이에요. 전세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은 이제 오순절 역사 아닙니까? 오순절 역사가 임한 성령 충만. 여기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 이 말이 뭐냐면 이건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오직 성령의 충만을 해라. 우리 할 수 없다. 이걸 이제 뿌리를 딱 내리는 거죠. 이걸 뿌리 내린 거고 이제 마지막 체질 운동입니다. 체질 운동은
어떤 체질까지 되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이 뭘 고백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자랑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연약함을 자랑해. 약할 때 강하다.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그리스도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나를 자랑하면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연약함을 자랑해야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나 자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 연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살아나요. 그래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상대방을 살리게 됩니다. 나를 자랑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돼요.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당연히 우리 뭐 삼자니까 뭐 우리 뭐 있습니까? 화려하대도 똑같아요 인간은요. 그래서 내 연약과 부족함을 자랑하면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다 이거 말하면 돼요. 그럼 상대방이 그리스도가 딱딱하게 됩니다. 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 상대방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급할 것. 각인 뿌리 체질운동. 우리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면서 순례자일 가면서 결국 우리는 뭡니까? 정복자들입니다. 흑암을 꺾을 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증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피 흘려서 사하시고 우리 연약함 자백할 때마다 용서하신 예수님,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우리가 순례자의 길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을 살리는 증인서도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높이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 땅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